이 아침 한 구절을 통하여 사탄이 어떻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지를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아침 드릴 요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그 인성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진 그 인성이 지니신 인성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그가 인용한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오용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성경 보기 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한 정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너무너무 잘 아시죠? 제가 몇 번 인용을 해드렸습니다. 가랴 1권 194페이지 말씀. 사단은 하나님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심지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어. 이게 무슨 뜻인가를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어.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우리들이 죄를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치신 그 교훈을 가르치신 그리스도까지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다시 읽어드릴까요? 사단은 하나님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심지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우리들도 죄를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가르친 그 그리스도를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자, 시편 50편을 펴십시오. 21절을 다 읽지 않고 이 설교자는 그래서 인성이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인성과 다르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50장 21절 앞뒤를 다 잘라먹고 이 문장만 인용하면서 설교하셨어요. 21절 두 번째 줄에 내가 나를 너와 같을 줄을 생각하였도다. 이 구절만 딱 빼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거하신 그 육신의 육신이 우리와 다른 육신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편 50편 21절 전후를 다 잘라버리고 절반만 내가 나를 전적으로 같을 줄 생각하였도다라는 구절을 통하여 마귀 정도라고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걸 언급하면서 이 구절을 통하여 공격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거짓된 해석입니까, 여러분? 폈으니까 잠깐 이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그런 구절인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이걸 해석해 줘야죠. 풀이해드리면 하나님의 율법을 입에 대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노라 하고 수단 제물로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이 헌금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죄를 허물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죠. 그들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와 같을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 이 구절은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같다 아르다라는 구절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용입니까, 여러분? 이어서 보실래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어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잊어버린 자절이요. 쭉 읽어보세요. 50편 전체를
다 읽을 수가 없고요. 한번 펴보십시오. 5절의 말씀. 5절의 말씀. 이르시되 누구를 모으라고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누굽니까?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입니다. 제사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6절 공의를 선포하겠다. 그렇죠?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로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예?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라고 소개합니다. 7절 내 백성아 들으라. 누구야 들으라? 내 백성아 들으라. 그들이 8절 재물로는 너를 책망할 것이 없다. 헌금통이 넘쳐나도록 헌금을 드리고 있다. 그런데요. 쭉 넘어가셔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등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 적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료가 되어지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형제를 공박하며 어미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무슨 뜻이 이해하셨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오래 참고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을 줄로 생각하였도다. 스바냐를 좀 펴시기 바랍니다. 1장 스바냐 1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읽습니다. 그때 내가 등불로 어디에요? 어디를요? 예루살렘을 두루 살펴서 뭐같이요?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모압 사람처럼. 냄새가 나죠, 그죠? 변하지 않죠, 냄새가. 거듭나지 않았죠? 찢기같이 앉아서 가라앉아서 심중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복도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자를 내가 벌하시겠다. 대쟁투 310페이지를 펴십시오. 대쟁투 310페이지.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험을 깨닫고, 찾았습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험을 깨닫고 은혜의 끝과 관련된 엄숙한 사건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선지자는 쭉 생략합니다.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며 죄를 마음에 감추며 불의한 길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날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스바냐 1장 12절을 인용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는 여러분 펼 수가 없습니다. 교육체계 시편 50편 읽었던 구절을 인용합니다. 너희가 나와 같을 줄로 너희와 같을 줄로 여겼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3장을 펴시겠습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 3장 1절과 25절까지 말씀인데요. 25절만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을 덮이울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구절에 3장의 정언만 보겠습니다. 짧은 문장. 잘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3장을 읽어보아라. 이 장은 현대 이스라엘을 위한 교훈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의 죄를 용납지 않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죄로 기울어지는 선천적, 후천적 성향을 정오하신다. 우리 귀하나 한 사건을 통하여 이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좌 선지자.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한번 다시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다윗의 범죄와 타락 다 살필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한 사건만 언급해드리고 이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보좌 선지자 325페이지. 보좌 선지자 325페이지. 펴셨나요? 바로 밑에 문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인근 민족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범했던 이 죄를, 우상 숭배의 죄를 반드시 처벌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 죄가 무르익도록 가만히 허락하신 다음에 무르익었을 때 모세를 통해 내려가게 하셔서 하신 사건을 아시죠?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범죄한 사람들에게 형벌을 집행함으로써 그들의 범죄에 대한 엄숙하고도 공공연한 항의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했다. 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요? 항의. 항의가 뭘까요? 보세요, 뭔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근 족속의 우상 숭배를 중재할 때 이스라엘의 원수들, 이방인들이,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들이, 전도받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호렙산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박할 것이었다. 이 항의를 주님께서 모세를 통한 이 처벌을 통하여 그들의 항의 앞에 이미 답안지를 뭐 하셨습니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공평무사하셔. 공의로우셔. 로마서 3장의 말씀.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은 율법 시험하겠지만 율법 있어 죄를 범한 사람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맞아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그 수치스러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자들이 당한 무슨 운명을 그들의 죄가 재갈을 받지 못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는 증거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었다.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시죠. 다시 한번 기억이 나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 2장의 말씀. 히브리서 2장의 말씀. 우리 14절로 18절의 말씀, 우리 너무너무 잘 아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14절과 18절의 말씀, 14절만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고 주님께서 인생으로 오셨다. 참고로 여러분, 마귀가 언제 없어집니까? 죄와 죄인들은 사라져버렸다. 그 마귀도 할 일이 있나요? 없죠. 영적으로 여러분 속에 죄가 용서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면 마귀가 쫓겨납니까?
쫓겨나죠. 예를 좀 들까요? 형제에 대하여 사랑을 품으면 사단이 그를 더럽힐 수가 없대요. 얼마나 정확한 복음이에요. 이 구절 주석을 좀 보고 싶어요. 2장 14절, 18절에 우리 한 말씀을 좀 보십시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만났음. 이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죠? 14, 18.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만났음. 찾았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늘 왕의 궁전을 떠나서 그의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세상에 오셨다. 왜 품성을 드러내려 오셨습니까? 어둠을 뭐 하려고요? 쫓으시려고요. 답을 드릴까요? 그분의 품새에 대한 계시가 드러나야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나야 빛을 깨닫고 그들이 그 사랑에 반응해서 이끌려갈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죠? 이리하여 그는 인간을 보십시오. 왜 품성을 드러내러 오셨는가? 인간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충성.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충성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 인간을 도우신다. 사람들은 사탄의 형상을 입고 있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그들에게 도덕적 능력과 능력을 가져다 주려 하심이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힘없는 어린 아기로 세상에 오셨다. 소마 읽어보셨죠? 유년시대 투쟁의 시절. 그는 여느 아이와 다른 바가 없었다. 한 가지 점, 죄를 짓지 않는 점 외에는 똑같았다. 마리아도 헷가다 혼돈해서 너무 똑같으니까요. 한 가지 점 외에는 똑같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셨죠. 자, 마저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셨다. 그는 천사의 모습으로 오실 수가 없었다. 이는 그가 만약 사람으로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분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그는 우리들의 완전한 모본이 될 수가 없으셨기 때문이었다. 그는 빛이 난 가운데 오셨다. 이는 지상에서 가장 빛이 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가난이나 무지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소 라고 변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 위에 인성을 입으신 것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려 하심이요 인성을 가지고 생활하심이었고 인간의 모든 시련과 고난들을 담당하려 함이었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셨다. 그는 인성으로 그는 사람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들을 이해하셨다. 아멘. 주님이 얼마만큼 같고 다르고라를 넘어서서 여러분 어제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주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한정은의 말씀처럼 충분히 완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런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 정말 복음의 능력을 실정하여서 요한복음 1장 14, 16절처럼 복음의 그 능력을 해독하는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이웃에게 우리 모두에게 서로 비춰지기를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